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스물개 교우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폭염 속에서도 또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유대교 영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나오미 레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그 여성의 랍비가 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랍비가 되어진 참 특별한 사람이죠. 이 나오미 레비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굉장히 화창한 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주 평화로운 휴가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 나오미 레비 랍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랍비님, 속죄일이 무슨 뜻이죠? 라는 겁니다. 꿈속에서 그러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속죄일이 무슨 뜻이죠?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이 나오미 레비가 자기가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속죄일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속죄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당황하고 있었죠. 그런데 꿈속에서 말이죠. 막 당황하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자신도 모르게 입이 열려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속죄일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이죠. 일사천리로 갑자기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꿈속에서 나오미 레비가 있었던 대답은 이렇습니다. 속죄일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대답을 하고 나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참 이상한 꿈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영성 지도자니까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가 계속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나오미 레비가 나중엔 자신이 꾸었던 이 꿈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 해석의 내용을 그가 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결국 돌로 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자신의 꿈을 해석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결국 돌로 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으로 귀결된다 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속죄에 대한 똑같은 대답을 두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속죄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똑같은 문장으로 두 번씩 반복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나오미 레비가 자신의 꿈을 스스로 해석하는 거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꾼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두 번 똑같은 말로 반복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또 좌절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정말 온실에서 자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온실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그때 어렸을 때부터 온실에서 자라난 사람은 이 세찬 풍파에 또 아픔을 겪게 되어질 겁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바늘처럼 찌르기도 하는 적도 많이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일도 많이 있으며 어찌됐든 삶 자체에서 우리는 좌절을 수없이 겪으면서 꺾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찔림이 아플 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속으로 우리 자신에게 일종의 하나의 약속 같은 것을, 맹세 같은 것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는 저 사람과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저런 사람과 만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맹세를 거대한 문자를 쓰진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다짐하지 않습니까? 다짐이라고 하든 맹세라고 하든 서약이라고 하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도합니다. 근데 계속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떨어집니다. 새로운 일을 했지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두 번이야 괜찮겠지만 반복되는 계속된 실패를 보면서 이제 아픔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맹세를 합니다. 절대 이제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을 아마 하게 되어질 겁니다.
또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스스로 또 맹세를 하게 될 겁니다. 다시는 절대로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들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교회나 사람의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유인 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프죠? 그럼 우리는 또 스스로에게 맹세합니다. 나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 같은 거 안 할 거야. 지금 현실도 아픈데 이 현실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간청에 하나님을 외면하신 일을 또 다시 겪지 않으려고 우리는 이렇게 맹세합니다. 나 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이유를 달면서 맹세 아닌 맹세를 합니다. 절대로 무엇 하지 않을 거야. 목회자에게도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건만 교우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을 때, 교우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저희 선배 몇몇 목사님들로부터도 저도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시는 경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데 왜 목회를 하는 걸까? 변화되지 않을 사람을 위해 목회한다는 것이 의미 있는 목회일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런 거짓 맹세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거짓 맹세와 끊임없이 싸워대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목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아픔을 겪고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맹세 아닌 맹세, 다른 단어를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맹세를 합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이럴 거야. 아니면 나는 결코 이러지 않을 거야. 누구나 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거짓된 맹세가 계속 내 안에서 반복되어지다 보면 이것이 내면에서 성경의 표현대로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돌같이 자리를 잡고 꿈쩍도 하지 않고 내 안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어져도 이미 나는 내 자신에게 맹세를 했고, 이런 맹세가 내 안에서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에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삶의 자세 패턴들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명세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이것들을 기도 문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고하지는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하게 되는, 내 상황 속에서 찬탈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해대는 그런 맹세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신약의 지혜서라고 일컫는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라는 말을 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우리가 살다 보면 맹세할 일이 있죠. 또 맹세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사도 야고보가 말한, 또 예수님도 말씀하신 맹세하지 말지니의 그 맹세의 의미는 바로 제가 설교 서두에 드렸었던 그런 왜곡된 우리의 서원, 어떤 신념,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주님은 이러한 맹세를 내려놓고 콘크리트 벽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 대신 에스겔 말씀처럼 살로 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 같은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짝박 같은 마음에 씨를 아무리 뿌려대봐야 씨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러니 자라지도 못하고,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져 있다면 어떤 하나의 신념과 자기 내적인 확신과 이런 거짓 맹세, 어떤 뭔가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과 여지가 전혀 없이
꽉 붙잡혀서 거기에만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흡수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으로는 친밀해질 수가 없고, 돌 같은 마음으로는 변화 기대할 수 없고, 그 맹세 안에 우리가 꽉 묶여서 갇혀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축소되어질 뿐입니다. 나 앞으로 이런 거 안 해. 이 무한한 넓은 세상이 있는데 다 차단해 버리는 거죠. 프레모 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유대인 화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입니다. 아우슈비츠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생존합니다. 독일이 패망을 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 나치 수용소에서 겪었던 이 참혹한 현실들을 아주 생생하게 증언했죠. 그 책이 바로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일부분에 같은 동료 유대인 수감자인 슈타인라우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슈타인라우프와 플레미 레비가 대화를 합니다. 이 슈타인라우프가 그 플레미 레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이죠. 수용소는 우리를 동물로 격화시키는 거대한 장치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성이 파괴되어지고 짐짝처럼 여겨지고 동물처럼 취급을 당하고 꿈도 마음도 사랑도 할 수 없는 이 참혹하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독일의 나치 포로 수용소. 이 포로 수용소가 인간을 동물로 만드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슈타인라우프가 프레모 레비에게 한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포로 수용자,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는 반란을 일으켜서 수용소에서 몸이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슈타인라우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몸은 평생 갇혀 있을지 모르고 심지어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몸이 갇혀 있다고 해서 사고와 삶이 포로 수용소에 나치의 사상에 갇히고 거기에 굴복해서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슈타인라우프가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프레모 레비가 가만히, 생존자잖아요, 가만히 봤더니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 왜곡된 신념, 왜곡된 맹세를 하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래서 아까 소개드렸던 슈타인라우프는 그런 참혹한 순간에서도 정말 배가 고파서 뼈만 앙상하게 남고 인간의 본능밖에, 생존의 본능밖에 반짝반짝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참혹한 수용소에도 불구하고 슈타인라우프는 시간을 내서 얼굴을 씻습니다. 수염을 깎습니다. 물론 면도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렵게 수염을 깎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사는데 세수하고 수염을 깎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깎는 겁니다, 수염을. 남학신인데 포로자들이 빨리 도망치지 못하도록 남학신을, 그리고 도망갈 때 소리가 나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남학신을 심겼는데, 이 슈타인라우프는 남학신을 질질 끊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노동으로 인하여 다리에 힘 하나도 없어서 다리 끌고 다닐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남학신을 질질 끌지 않았고 몸을 똑바로 세워서 더 힘을 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슈타인라우프가 이런 것은 포로 수용소의 규정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그 책의 표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이라도 지키려고 했었던 최대한의 노력, 이것이 이런 행동 양식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성경에 참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서 1장인데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그런데 여러분,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답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한 하나님이
아주 난처할 만한 대답을 한 겁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마치 남의 자식처럼, 남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퉁퉁 치듯이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보다 조금 앞서서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나타나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건질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바벨론 포로 70년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여기도 황당한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그 배경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나이다. 야,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관심 갖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 가진 적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온 적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손 내밀어 준 적이 있어요? 내가 찾을 때 주님 숨지 않으셨어요? 내 사정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요? 이렇게 황당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도 쭉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입니다.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0년입니다. 70년. 70년 동안 몇 세대가 지났겠습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련을 겪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에스겔도 비슷한 상황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겁니다.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70년 동안 힘들게 살다 보니까 야,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게. 이제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거야. 정작 그렇게 되기를 자기 자신도 원하지만 실제로 대답은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17년 동안의 이 70년의 모진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고 몰골 당하고 아픔을 겪고 이 반복되어진 일을 통해서 자기 안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맹세를 한 것 때문에 그러겠죠. 이런 이사야와 같은 동일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이사야와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가 겹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읽지는 않았지만 36장 8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몇몇 말씀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추려서 말씀드리면 너희는 곧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끝난다는 거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이방인들이 다시 너희를 조롱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예,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간절히 원해요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원했었던 이 말씀을 이상하게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빨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흡수하지 못한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이제 너희들은 살았어. 이제 너희들은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내가 이 일을 행할 거야 라는 말에 그냥 아멘 하면 될 건데, 바벨론 70년의 기나긴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수없이 거짓 맹세를 계속 해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미 자기 안에 딱 정해진,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지 않고 그냥 자신의 신념 안에 꽉 묶여버린, 오랜 세파에 그냥 딱 굳어버져 버린 자신의 맹세, 여기 안에 굴복해서 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26절의 위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영과 새 마음은 성령이 아닙니다. 새 영, 새 마음, 이것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풀어서 말하면 굳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물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러지 않겠죠.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바꾸기 쉽지만 안 바뀌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부드럽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런 말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실 계획이라면 그냥 하시면 될 것이지 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해 주셨을까? 70년 동안 힘들었지. 맞아, 진짜 힘들었을 거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지. 실망도 많이 했지. 아팠지. 그래서 너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지. 살려고 자꾸 뭔가 너의 본능적인 맹세를 계속 해댔지. 상처 안 받으려고, 더 아프지 않으려고 내 나름대로 신념을 잡고 쌓아갔지. 그리고 그 신념 바깥은 생각 안 해봤지. 내 마음이 이렇게 돌같이 굳어졌구나, 딱딱해졌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부어줄 것인데,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실 것인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만한, 나의 딱딱해진 이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녹이고 새롭게 풀어 헤치고,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도록 내가 행할 것인데,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스스로 너의 마음을 자꾸 완고하게 하지 말고, 더욱더 붙잡아 딱딱하게 만들지 말고, 너도 한번 용기를 내어 한번 마음을 펴봐라. 이런 은혜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내 마음은 많이 아프죠.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나를 방향 바꾸시려고 한다면 나는 다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릴 거다. 많이 힘들었을 거야. 70년 동안. 누구든지 70년 그렇게 살면 마음이 돌 같아질 거야. 그러나 내가 햇빛을 비춰줄 텐데,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텐데,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한번 마음을 바꿔보지 않으려니 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초청하는 겁니다. 너희가 꽁꽁 붙잡고 있었던 거짓 맹세 더 이상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것, 더 고지식한 말로 철학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더 이상 굴복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의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서도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 라고 하더라도 고개 세우고 수염 깎으면서 세수하면서 다리 질질 끌면서 다니지 말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듯이 우리가 이 거짓 맹세에 묶여서 억압당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바깥 세상에 문 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문 열지 않고
살지 말고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도 한번 나가보자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주님의 빛이 들어오며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스며들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코로나 시대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 우리를 덮어버린, 그래서 준비하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전부터 아주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치여서 정말 죽기 살기 아니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은 더 낭만적이기커녕 저 이기적이 되어져서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욕심과 이익만을 챙기면서 정은 손톱만큼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시대. 사람은 종교성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져서 신앙의 불필요성을 점점 확신하면서 교회와 절대자와 영성과 신에 대해서 등을 돌리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무리 외쳐봐야 메아리조차도 없는 좀 답답한 이 시대. 마치 이스라엘의 구약 바벨론 포로 70년처럼 우리는 그 70년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상처기가 많이 나고 우리 삶에는 아픔의 눈물을 많이 흘려왔고 또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더 깊은 아픔의 질곡에 빠지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수없는 맹세를 해댑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또 안 들어주시면 또 더 아픔을 겪으니까 아예 나 기도하지 않을래 라고 딱 선을 긋고,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더 아플까 봐 이제 나 단절할래 라고 벽을 쌓고, 생존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자꾸 벽을 쌓는 겁니다. 맹세를 하는 겁니다. 돌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얘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단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희를 축복한단다. 이사야, 말라기, 에스겔에 똑같이 축복하듯이 너의 패하던 삶이 다시 재건되어질 것이다. 너는 거기서 부흥하게 되어질 것이다. 내 삶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들을 품위 있게 뚜벅뚜벅 걸어나가며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잘 쓰다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렵지만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려드리며, 시험을께 여러분, 이 힘든 속에서도 평화의 걸음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